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기준 강도사입니다. 영상 예배로 인해서 청년 예배를 따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라 제가 조금은 여러분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특강 형식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조금 더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근데 너무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약속을 하겠는데요. 10분을 정해놓고 딱 10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도전이라 벌써 몇 번째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문답 22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나요? 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론을 배우고 있는데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신성과 인성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냐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종교이고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진다면 그에 대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무너진다면 우리 종교를 무너뜨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식에 대한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도전들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처녀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되어 나셨으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분께서 그리스도 육신의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육신을 가진 그리스도로 되어서 사람으로 되신 것은 참 뭔가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셔서 성령의 권능,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되어 나셨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는 없다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성모 마리아가 성스러울 성 어미모라는 단어를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크게 틀린 답은 아닌데요. 사실 카톨릭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간청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이들을 이어주는 중요한 중개자, 매개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나눠서 하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모 마리아를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됨에 공격된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100%씩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50% 더하기 50%라는 게 아니라 신성도 가지고 계시고 인성도 100%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공격을 했을까요? 신성이 100%가 아니다, 인성이 100%가 아니다 라는 공격을 했겠죠. 첫 번째,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에비온파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신성이 주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리안주의인데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보내시는 성부 하나님만이 유일한 자존적 존재라고, 유일하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성부께서 창세 전에 가장 먼저 창조하셨다, 가장 먼저 창조한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창조되었다가 우리의 눈에 보일 그때만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이 내용이 반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 신성이 무너지지 않았죠. 그렇다면 그 다음엔 이제 인성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게 가연설이라는 건데요. 가연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건데, 이것은 영지주의라는 주장에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영지주의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로 나누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영혼은 깨끗하고 선한 것이다 얘기하고요,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육신이 보이는 이 세상은 선하고 아름다운 그 영혼의 그림자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 아니라 선한 존재인데 유령같이 우리 눈에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연설입니다. 이 사상은 지금 불교의 사상과 조금 연관이 되는데요. 유키즈 온도블럭에서 나온 워로스님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아바타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다른 곳에 있으니 이 땅에서 육신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욕심을 버려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영지주의 사상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각각 100%씩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분적으로만 인성을 가지셨다. 그러니까 인성이 100%가 아니라 필요할 때 인성을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주장 또한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공격을 해야 할까요? 그래, 신성과 인성은 있다는 건 알겠어. 그러면 이 관계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네스토리우스 주의인데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있을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한 인격이 아니라 각각 두 인격일 것이다. 그래서 두 인격에 두 본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게 약간 삼위일체 볼 때도 그렇죠. 삼위일체, 세 가지 위격이 한 가지 체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에 나누어서 역할이 분배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와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분이셔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인성을 가져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성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사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나누어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으로서 이 두 가지 사역들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이제 어떤 주장을 또 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한 이후에 신성이 변해서 육신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본성만 계속 있고, 처음에는 신성으로 나오셨지만 나중에는 인성으로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성이 된 자가 다시 부활과 승천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럼 다시 신성을 가졌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다시 신이 된다? 이런 주장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 각각 100%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신성을 가지신 분이자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라 부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들을 방어해 준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그 성경을 기초로 한 우리가 보는 교리인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지식적으로 잘 정리하지 않고 정리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할 때 분명히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잘못 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